예, 맞습니다. 예, 제가 생각해도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럼에도 제 역량 이상으로 목회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 할아버지, 저희 가정을, 저희 가문을 믿음으로 세우신 저희 할아버지께서 2008년도에 92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을 때, 손자인 저는 뭐가 가장 아쉽고 슬펐냐면, 누가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이런 생각이 가장 아쉬웠어요. 우리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저희 아버님 목회자, 저 손자 목회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겠어요. 그래서 저의 역량에 비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그런 기도 덕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수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얼마나 기도를 하겠어요. 새벽마다 제주도 땅에 보내놓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시겠어요. 또 저희 알고 있는 수많은 분들, 저가댁 식구들도 그럴 거고, 또 저희 알고 있는 친구들, 동료들 많이 기도를 해줄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죠. 기도하리라고 믿습니다. 설마겠죠. 그 덕분에 제가 사실은 목회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전부가 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이 기도를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신 내용이라고 해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요때만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무엇 하시는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아뢰고 계세요. 그 중보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도 신앙생활하며 이 땅을 영위하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 기도를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셨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도 내용은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바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분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 기도 내용이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굉장한 무게가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는 이대로 응답되고 이대로 성취되고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기도를 단순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실현될 것이고 이런 혜택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임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대제사장 기도 중에 우리 성도들을 향한 기도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추려서 우리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도한 첫 번째 내용은 주여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렸어요. 12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가? 이 기도에 해당되고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9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비옵는데 그들이 누군가? 바로 내게 주신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군가? 9절에 보니까
곧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자신에게 준 자들이기도 하고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하나님께 기억을 나게 하고 이것을 왜 언급합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안 믿는 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분명히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택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그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확대돼서 20절을 보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다시 말해서 제자들만 위함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게 될 미래의 성도들, 바로 우리들까지 포함해서 예수님이 지금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모든 온 세상을 다 할 것 같은가? 아니에요. 축소됩니다. 누구를 향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이 택한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어진 자들, 곧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들,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 내용은 바로 우리를 향한 기도고 이 기도 내용과 이 혜택은 우리가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것입니까? 라고 말합니까? 왜 그것을 기억을 시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니, 하나님 당신이 소유이니, 당신의 소유물이오니, 당신의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가 깔려 있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 내용을 첫 번째로 드리는가? 12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첫 번째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 백성들이 단 한 명도 멸망하지 않고, 낙오하지 않고, 이탈되지 않고 그 모든 택한 자들이 다 구원받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택한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받은 것을 계속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완성되고 성취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한 명도 낙오하지 않고 우리가 구원이 유지되고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하는 꼴 보면 구원에서 이탈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도저히 내가 봐도 나를 못 봐주겠어요. 나도 나가 이렇게 실망스러운데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은 얼마나 실망스러울까. 그래서 어떨 때는 나는 이제 틀렸나? 아니면은 저 사람 분명히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이 들고 낙오가 되고 실족하고 그래서 완전히 잠수 타고 교회도 떠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저 사람 이제 끝났나 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택한 자들, 예수께 준 자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그들의 상황과 상태와 그들의 그 지금 현재 수준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보존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때문에 단 한 명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있는 줄로 믿고,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은 우리에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뤄내셨고, 예수의 이런 기도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구원이 유지되고 성령을 통하여 구원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불안에 떨지 말라고요. 그러니 왔다 갔다 흔들리지 말라고요. 기분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말란 뜻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보장되어 있고 그 위에서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이 기도를 실망시키지 말고, 나는 틀렸나? 나는 이미 소용없나? 나는 이제 지옥에 갈라나? 이런 식의 어린애 같은 말 하지 말고 오늘 말씀의 근거를 확실히 잡으시고 한 명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구원을 완성할 것이니 이 말씀을 신뢰하시고 안정감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또 무슨 기도를 하셨는가? 14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합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이 택한 백성들을 세상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왜 세상으로 보호해달라고 하는가? 세상이 성도들을 향해서 핍박하고 배척하기 때문에. 그럼 왜 세상은 성도들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괜히 그냥 주는 것 없이 싫어하는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잖아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밀어내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나랑 같은 학교, 나랑 같은 고향, 나랑 같은 연령, 그리고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선호합니다. 그러나 나와 뭔가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싫어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를 배척하는가? 얘는 분명히 우리랑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 뭔가 다르게 살거든요. 하늘에 이 땅에 속하면서 사는 것처럼 우리 같이 똑같이 살아야 되는데 뭔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와 다르거든요. 예수 믿는, 진짜로 믿는다면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제대로 믿는다면 세상을 거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욕하는 거예요. 물론 이유도 우리가 빌미도 줬겠죠. 빌미도 줬어요. 그러나 그냥 그 빌미가 침수봉대해가지고 자기들의 허물과 죄악은 이만큼, 그거는 다 덮어두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저러면 안 된다고 요만큼도 이만큼 이렇게 해서 그냥 믿고 욕하고 배척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모욕감을 느끼고 모멸감을 느끼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그 이상의 것을 비난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덜하지만 해외 나가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가 불태워지고 기독교인들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같은 데는 산채로 불태워져요. 지금도. 이라크 IS 같은 데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있어요. 왜? 딱 이유는 한 가지밖에 있어요. 그냥 싫은 거예요. 이렇게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보존하고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여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이 성도들을 세상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과 세상의 유혹들이 그 성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보호해 줘야 될 게 있어요. 15절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은 죄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 것은 이 세상에 죄가 하나도 없기를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는 여전히 죄가 만연하고 번창하고 세상에 악이 지배할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여기는 이렇게 망할 것이니 성도들을 빨리 즉각 데려다가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게 목적, 그것도 아닌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이 성도들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호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 때문에 우리가 수없는 죄악의 유혹과 그리고 그 수없는 죄악의 영향력 가운데도 우리가 삼켜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악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라고 소위 말하는 것 가운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와 같은 내용이에요. 악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악은 있어요. 그러나 그 악으로부터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악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13절의 이유예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예수님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기쁨을 이렇게 기도하는 이 대상인 성도들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성도들도 함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를 기도합니까? 이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세상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한 명도 멸망하지 않고 다 보존해 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기도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 기도는 기도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기도 하다고, 이 약속 때문에, 이 기도 때문에 우리가 편안함,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말하는 것은 여기서 세상이 주는 짜릿한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보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리는 하늘의 진정한 평안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이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은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건 17절에 나와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두 번째 기도예요. 성도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바로 거룩한, 구별된 삶에서 나타나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고 하늘의 가치관대로,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거룩한 자들이구나, 구별된 자들이구나, 하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나타나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이 겉모습이나 이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존재이고 다른 사람들이고 하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도가 거룩해지는가? 오늘 17절 말씀이잖아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입니까? 무엇으로만 거룩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진리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으로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요. 그럼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가?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말씀의 지배를 받는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될 때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진리, 그리고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 그분이 진리의 영이에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지배하고 그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촉구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진리의 영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될 때만이 우리가 구별된 삶, 차별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거룩해진 근거가 마련됐고, 또 거룩해지는, 실제로 거룩해지는 것도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던가?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거룩해져야 되는 이유가 뭔가? 오늘 18절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 이유는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이, 세상이 악한데 세상 속에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보내버리면 쉽게 삼켜지고 쉽게 물들고 쉽게 당할 것 같으니까 성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세상에 보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자신을 보내는 것처럼, 자신을 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도 이 성도들을 보낼 때 성도들을 거룩하게 한 뒤에 보내는 것이죠. 그럼 왜 세상을 보내야 되는가? 하나님이 자신을 증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이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을 보내야 되는데 그냥 보내면 안 되니까
이때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과 똑같으니까 바로 거룩하게 해서 보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가 악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뭔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무기예요. 능력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무슨 강력한 뭔가 무기가 있을 것 같은데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성도가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어디에다가 온통 신경을 써야 되는가? 우리의 정결함에 신경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죄가 있는 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고무호수가, 물호수가 딱 꺾여버리면은 물을 아무리 넣으려고 해도 그 꺾인 호수 때문에 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도 죄라는 것이, 꺾인 것이 있고 관계가 깨진 그 죄가 있고 정결하지 못하면, 부정하면 사용할 수가 없고 능력이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거룩하게 되기를,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는가? 우리의 세상을 보내야 되는데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거룩하게 될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아서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않고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군사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비결이 거기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이라도 오염되어 있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스펙이 대단하고 그런 것 갖고 하나님은 하지 않아요. 한 컵의 물이라도 순결한 물, 거룩한 물, 깨끗한 물, 그 물만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는 것이, 세상에 생명을 주고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많은 물이 아니라, 오염된 물이 아니라 순결한 물, 거룩한 물, 구별된 물, 그런 성도들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어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통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없는가? 우리 안에 정결하지 못한 것은 없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은 없는가? 그것이 있다면 즉각 회개하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신경을 쓸 때, 거룩해질 때, 정결하게 될 때 우리가 세상에 파송을 받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굉장히 독특한 위치에 있어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분리돼서도 안 되고 흡수돼서도 안 돼요. 이게 성도의 독특함이에요. 분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따로 사는 것. 불교처럼 깊고 깊은 산골짜기 들어가가지고 혼자 사는 것.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교회가 사람들이 사는 곳에 한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래야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세상 속에 흡수되어 버리면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도저히 구별 못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살라고 했더니 완전히 하나가 돼버려가지고 동화가 돼가지고 얘가 누군지 전혀 안 믿는 사람과 구별이 안 되는 걸 흡수라고 그래요. 당에 먹혔어요. 성도가 분리돼서도 안 되고 흡수돼서도 안 돼요. 분명히 다른 존재로 살아가되, 그들과는 다른 존재로 살아가되 그들과 함께 살아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성도의 독특함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다가 놓으셨을까? 왜 세상에다가 데려가지 않고 여기다 놔두셨을까?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그렇게 할 때, 거룩하게 될 때 우리가 성도답다는 존재,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사명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에, 존재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두 가지가 불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리고 거룩하지 못하면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미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 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우리랑 좀 다르게 사는데 뭔가 있는데 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이기도 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데 주님의 기도처럼 온통 신경을 쓰고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정리합니다. 성도의 거룩함은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정결해야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정결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결해야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합니다. 정결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정결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1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처럼 완벽하신 분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로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독특성이에요. 삼위라는 것은 세 인격이라는 뜻이에요. 캐릭터가 있어요. 각각이 다 달라요. 인격이란 얘기는 독자적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결단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해요. 독자적으로. 이것이 한 person, 인격이에요. 세 인격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one essential, 한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인간은 하나님의 수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냥 우리 믿음으로 받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보세요. 그렇게 죽지 못하고 살아가는 부부들도 살다 보면 티격태격하고 싸우고 난리가 나잖아요.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 세 하나님이 얼마나 각각 다르고 캐릭터도 다르고 인격도 다른데도 불구하고 한 하나님으로 존재할 만큼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이에요. 그런 것처럼 되기를 우리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수준을 하나님의 수준까지 끌어올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기 가운데 있는 것이. 그럼 어떻게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서로에게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예수님 안에 있듯이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버리는 거예요. 속한다는 것은 거기에게 자신에게 다 내어준다는 것이고 자기가 거기에 다 들어간다는 뜻이고 자기가 없어지고 상대가 드러나는. 그러면 내가 없어질 것 같은데 내가 온전히 존재하는 방식. 우리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서로가 서로 안에 있을 때 둘이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방식대로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럼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그리스도 안으로 존재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 안으로 존재하는 구체적인 가시적인 방법이 교회 공동체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좋은데 교회는 싫습니다. 시험 들고 뭐 해서, 그래서 교회를 떠돌거나 아니면 교회에 등록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병들어도 아주 심각하게 병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뭐가 뭔지 하나도 분간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실질적인 기도고 실제적인 기도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신앙생활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를 실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기도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했는데 제가 빵을 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원래는 하나의 빵인데 우리가 똑같은 빵을 함께 나눠 먹는 형제 자매이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형제 자매예요? 우리는 성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 달라요. 우리가 어떻게 형제님 자매님이에요? 나이 차이도 있고. 그런데 이런 놀라운 비결이 어디서 가능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구원받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똑같은 존재예요. 우리의 공로는 요만큼도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를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거지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실제로 하나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21절처럼 그래요. 하나가 되어야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면 또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그들이 하나가 될 때 그 사랑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도의 패러다임을 확 뜯어 고치고 바꿔야 돼요. 교회가 타락하고 타락할수록 세상을 닮아가게 돼 있는데, 우리는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하니까 세상이 무시하는 거예요. 전도왕 뽑고 경품 걸고 상품 주고, 세상도 가게 선전하고 회사 선전할 때 마케팅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 이것도 똑같네, 뭐 사업 안에 목사를 사장으로 알아요. 왜 그런가? 똑같이 하니까. 그럼 어떻게 그럼 전도 안 합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이 놀라운 비결을 가르쳐주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알아볼 것인가? 두 가지를 알아본다고 그랬어요. 성도들이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부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그들이 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여기가 하나님이 여기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고, 나도 거기 좀 들어가면 안 될까? 나도 거기 끼면 안 될까? 라고 스스로 지발로 걸어 들어와서 자기도 거기도 있고 싶어 한다는 뜻이에요. 오지 말라 그래도. 사람은 사랑이 고파요. 사랑 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자기를 사랑해 줄 때가 어딘지를 알고 기가 막히게 찾는 속성이 있어요. 마치 좋은 냄새 나면 음식점에 찾아 들어가듯이 모든 사람들은 사랑이 고파요. 누군가를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해요. 거기가 어딘지를 찾고 싶어 해요. 목말라 해요.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왜 저렇게 거칠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해 줄 때를 찾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됩니까? 우리 먼저 믿은 성도들이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게 될 때, 사랑하게 될 때, 안 믿는 자들이 먼저 알아보고 그 사랑을 자기도 겹불을 쬐고 싶고, 나도 거기에 참여하고 싶어서, 그 사랑을 나도 함께 받고 싶어서, 나도 거기 들어가고 싶노라고, 나도 거기에 참여하고 싶노라고, 그렇게 저절로 모여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고, 교회가 교회다운 방식이고, 이것이 교회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증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가? 26절에 보십시오.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와,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가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데 신경을 썼더니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해주시는가? 천국을 보장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24절 또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시면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 결과물로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 마지막으로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나도 그들 안에, 그들도 나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그래야 우리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왜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 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뭐라고 그랬죠? 제 역량에 비해서, 제 자질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과할 정도로 목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과분할 정도로 하는 이유는 저를 향해 수많은 분들이 중보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같은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정으로 택해 세워나오셨사오니 간절히 중보 기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붙들고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 얼마나 자신에게 실망합니까? 이러고도 성도인가? 이러고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정말로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좌절감과 절망 가운데도 소망을 갖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나를 보존해 준다고 하시니 이제는 개차반처럼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단이 구원파예요. 한 번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천만의 말씀이. 이거는 그 거꾸로예요. 내 구원이 흔들리지 않으니, 내 구원이 보존되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니 지켜주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담대하게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막 살라고 이 얘기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말고 요동치지 말고 롤러코스터 타지 말고 위아래 완전히 저점을 찍을 때는 세상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바닥을 치지 말고 하늘로 올라갈 때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는 이런 롤러코스터 타는 신앙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진리 가운데 안정감을 누리는 성실한 신실한 신앙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뭔가 거룩하게 산다는 건 뭔가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다르게 사는 거예요. 차별화된 삶을 말하는 것이. 세상 속에 분리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속에 하나도 안 섞이는 사람이 있어요. 왕따 당하는 사람. 쟤는 놀지 마, 얘기도 하지 마. 이건 분리예요, 분리. 어떤 사람은 세상 속에 갖다 놨더니 전혀 구별이 안 돼. 흥청망청 가지 마시고 너도 집사였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흡수되는 것도 이거는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분리도 성도의 삶이 아니고 흡수도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구별이에요, 구별. 그 안에 분명히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그들과 더불어서 잘 사는 것 같은데 뭔가 다르게, 다시 말해서 세상과는 다른 게, 세상 법칙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내는 능력, 이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사는 일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가 없어요. 우린 그럴 만한 능력 있는 존재가 못 돼요. 뭘로 가능한가?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 그런 능력 있는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다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보게 되기 때문에, 알아본다는 것은 전도와 사명을 의미하는 것이, 존재와 사명,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대로 여러분의 삶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실현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지 248장, 아까 우리 뮤직비디오로 봤던 거 이거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